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 삶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다가 오늘 귀한 날 성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귀한 일이라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어찌 죄인으로서 죽어 마땅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에서 죄를 다 속량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또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모두 들여서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생각만 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한 물질만 드리는 것도 아닌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해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께 간구하며 보호를 요청하고 또 저희들의 삶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께 하렸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때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살게 하시고 저희들이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이 시간에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이 본문으로 기적은 일어난다 하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일어난다 이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 확 트이지 않습니까? 무대 위에 앉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각자 맡은 바 그 업무에 또 그런 일과 사역에 동참하면서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 주간도요. 그러나 오늘 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마음을 조아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기적은 일어난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적은 순간순간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분초 때마다 기적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믿는 자에게 기적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하나님의 시간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를 우리가 아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주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꽃으로 말하면 필 때가 있고 꽃이 이제 시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고 했잖아요.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 꽃이라도 며칠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꽃의 기세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꺾이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간 필 때가 있으면 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에 때가 있듯이 그 오랜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이끌었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은 이미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깊이 개입하셔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또 예수의 기적의 현장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여러 번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가장 쉬운 본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은 언제나 들어봐도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흥분됩니다. 여러분, 기적에 여러분의 것이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놀라지 않고 흥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현장에 들어가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일들을 놀랍지 않게 바라본 게 나는 또 여러분들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놀라운 일을 놀랍지 않게 바라본 것도 기적이에요. 엄청난 일인데도 엄청나게 생각해요. 그냥 일상처럼. 여러분 너무 기적을 많이 체험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여러분의 성경의 기적들을 기적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상처럼 생각해요. 어느 분이 그런 문구를 써놨더라고. 교회 가니까. 이제 기적은 일상이다. 이제 기적은 일상이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때 기도해가지고 간절히 기도해서 한 번, 1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 일어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시간 분초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는 일상이 이제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날마다 식사하는 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가끔가다 외식 한번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일같이 여러분 가정에서 식사하는 것을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된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기적이 이렇게 일상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 가운데 기적이 많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이 흥분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더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적은 주님의 때에 일어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나이다. 요한복음 2장 4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기적은 주님의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일하십니다. 무엇을 보고 합니까? 지구와 모든 행성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공장에서 기기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전기가 공급되든지 기름이 공급되고 그것을 조종하는 기기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기에 입력하는 프로그램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기기가 돌아갑니다. 아무도 없는데 자동으로 무엇인가 돌아가는 거 있습니까? 프로그램에 입력했을 때 자동으로 돌아가는 기계는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이 기계가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합니다.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합니다. 구하는 기도도 회복을 원하는 기도도 치료를 원하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들이 즉각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아니었다고 보면 분명 이 답일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욕심과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어떤 것입니다. 자신의 배를 위해, 자신의 안락을 위해, 자신의 욕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대한 기도를 상당히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파서 우리는 기도해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고요? 물리적인 시간, 크로노스, 그것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다른 말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이 카이로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교회 건축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2010년에 5개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그 기도를 완성시키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현장입니다. 올해가 그 5년의 마지막 때는 2014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도하며 묵묵히 기다려왔습니다. 나의 급한 성정으로는, 나의 의지로는 1년도 못 기다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면 늘 하나님과 충돌이 생깁니다. 충돌이라고 하니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시간이 맞지 않아서 갈등하고 사람들은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않으실 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응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를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마지막 때인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의 때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입장으로 바라보는 슬픔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때를 알든지 모르든지 슬프지도 괴롭지도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데 긴박성이 있습니까? 천둥 번개가 치고 유황불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긴박성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증정과 세상이 망할 증정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의 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온갑이다. 눈이 오면 눈이 온갑이다. 천둥 번개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져도 그냥 우박이 떨어지는 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여러분 대화가 됩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때를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만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품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니까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눈을 열어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때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소서. 감지하게 하소서. 눈을 열어서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보일 것입니다. 그분의 경륜, 그분의 계획은 성경에 이미 모든 것을 다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진이 나려고 하면은요, 지들이 제일 먼저 그것을 감지한다고 합니다. 또 개미들이 그것을 제일 먼저 감지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그 정말로 첨단 장비보다도요, 그 지혜 초음파, 개미의 이 촉에서 나온 초음파, 이것들은요, 기계를 몇 수십 배 능가한 그런 초능력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도망간다고 합니다. 지진이 날 곳을요. 피해 있어 이미 다 도망가고 없다는 것입니다. 개미나 쥐는요. 여러분들 개미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개미에 대해서 읽어보면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사람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왜 개미를 성경에 출연시켰는지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개미에게 배우라, 게으른 자들이여 개미에게 배우라 그러잖아요. 그런 두려움도 없고 가역자도 없고 리더도 없는데 자기들 스스로 다 정해가지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아마 그들이 정확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사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적은 순종함으로 일어난다. 아멘? 우리 큰 소리로 한번 해봐요. 기적은 순종함으로 일어난다. 기적은 순종함으로 일어난다. 아멘.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요한복음 2장 5절에 보니까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예수님의 모친은 예수님의 신성을 아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를 출산하였기 때문에 그런 신성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잉태하기 전에 그 천사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이라. 천사를 통해서 분명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실 바 너희들이 그 마리아에게 너가 낳으리니 그 아들은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이를 가질 것이며 그는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구세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친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랐어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순종하여 예수님을 잉태하는 성모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크나큰 결단을 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또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갖는 일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유대법입니다. 율법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됐습니다. 지금도 모슬렘, 이슬람권에서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에 맞아 죽는 그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기재돼서 많은 세계인들이 놀라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고발해서 돌에 치는 그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위험한 순간에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는 성령의 음성을, 천사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거기서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마리아는 기적을 맛본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빌려 태어난 것이 기적입니다. 마리아는 이미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데 순종을 요구했습니다. 하인들은 아직 예수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알았죠.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 도처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분의 소리에 순종하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지만 순종하기는 싫다 하는 사람은 결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기적의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배국의 선지자 엘리사의 소리를 하찮게 듣고 하마터면 문둥병이 걸려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가 데리고 다니는 하인의 지혜로 순종하게 되고 그는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구의 소리든지 들어야 할 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자의 소리든지 아니면 하찮은 하인의 소리든지 들어야 될 때 반드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귀가 열린 자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리지 않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귀가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중요성은 여기 순종을 통해서도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은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이 나의 몫이 아니라 성령의 몫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고 후회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잘 되기만 바라기 때문에 일이 조금만 어그러지고 틀어지면 시험에 들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신앙에 단단한 근육이 생겨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좌절과 아픔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을 주님으로 인해 슬기롭게 이겨나가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것과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의 작은 것에 충성했기 때문에 내 상에도 참여하고
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아멘. 큰 것이 아닙니다. 작은 것에 충성했을 때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 큰 것이 없다. 아멘.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중요하고 이것은 크고 이래서 이것부터 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들이 순서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다 귀한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줄을 쳐놓고 성경에 있는 구절들, 그 요절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중요한 구절들의 줄을 치다 보니까 다 줄을 치게 돼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줄을 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중요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꿀송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달아야 됩니다. 꿀송이처럼 달아서 여러분의 영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끌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기적은 믿음으로 일어난다. 아멘.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니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어머니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부탁하는데 해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때가 아니라고 했지만 금방 돌아서서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너희는 그대로 해라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반응을 합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까지 했습니다. 아구까지 채우라가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렇게 했습니다. 뭐 반을 갖다 놨지 5분의 3을 채울지 뭐 7분의 6을 채울지 그거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채우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우니 이렇게 그 간단하게 두 구절로 하인들의 일을 표현해 놨어요. 아구까지 채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면서 근심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으려고 한 것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믿으려고 하는 것과 믿음은 다릅니다. 운전을 여러분 교습하고 있는 자들이 운전 면허증을 소지한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트레이닝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쳤을 때 면허증을 주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믿으려고 한 것과 믿음은 다른 것이에요. 믿음은 면허증을 교부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운전 교습하고 올 때는 면허증을 주지 않아요. 이게 면허증을 받으려고 교습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하고 있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완성된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결단하고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졌을 때 완전하게 나에게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대한 믿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나에게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질 때 그게 믿음이 온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은 많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가교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리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에도 믿음으로 꿈을 이룬 사람이 많았었고 믿음으로 비전을 이루신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결과였습니다. 두려움을 물리치고 근심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의 그
그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간증을 듣기만 하는 여러분이 되지 않고 이제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리가 되지 마십시오. 항상 성경에는 이 주인공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제대로 다른 사람들과 군중의 무리들이 있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언뜻 때는 나도 무리가 돼서 그냥 관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가, 그 역사 현장에 들어가기는 무섭고 들어가기는 떨리고 들어가다가 실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무리 현장에서 쳐다보는, 불구경하는,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성도로 살지 않았는가, 그런 종으로 살지 않았는가, 나도 한번 돌아볼 때가 있었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여러 번 돌아봐야 되는데 한 번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않고 강 건너 불구경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성경에는 많은 일을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몹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무엇인가 그를 낫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생각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이곳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구합니다. 나의 하인이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께 아렵니다. 자신의 하인이 주님이 가서 고쳐주마 하는데 여기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여집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주님이 백부장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 이 같은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합니다. 기적입니다. 기적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이것이 기적입니다. 여기서 보면 백부장의 믿음으로 하인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무소부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백부장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통해서 하인의 병을 고치는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직접 가야 된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그가 살 거라고 소리칠 것입니다. 어쩌면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른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고 가는 것도 믿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더욱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숨소리도 기적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음성을 통해서 표현되는 어떤 단어 한마디라도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이제는 주님을 직접 모시고 가지 않아도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무튼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이 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하찮게 여기는 그 하인이 아픈데 죽으면 그만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백부장은 하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아마 백부장은 약을 써보지 않았겠습니까? 의원을 불러서 그를 치료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안 됐을 것입니다. 왜요? 워낙 중풍병이 중하기 때문에 의원도 약도 소용이 없는 그런 상태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은 그 구세주의 메시아에 대한 희망을 걸었을 거고, 그 메시아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을 보면 알 수 있고 예수님과의 대화의 과정을 보면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상태에서 나왔다는 것을 이미 우리는 감지할 수 있어요. 왜요? 주님이 가신다고 그러니까는 그럴 필요가 없다. 자기 수하에도 하인이 있다고 그래서 부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들보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주님이
내 집에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모두가 능력이고 모두가 치유가 일어나는 능력인데 굳이 그 어려운 발걸음을 집에까지 옮길 필요가 있겠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현장에 들어가 있다면 얼마나 가슴 떨리는 일입니까? 여러 의원들을 불러다가 치료했지만 치료하지 못하고 많은 약을 써봤지만 해결되지 않는 중한 이제 아주 심한 만성 그런 중풍병 환자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뭘 고쳐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나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백부장하고 예수님의 얘기하는 그 과정이 중요해요. 이미 그 과정 가운데 치료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게 능력이었어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고쳐주겠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이미 하인의 중풍병은 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그리고 대화가 끝나서 돌아가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나아 있었어요. 믿음으로 하인의 병을 고치는 기적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현장으로 가보면 이렇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신 즉 아구까지 채웠다고 합니다. 믿음은 잠깐 보이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게 안개와 같은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보여지기 위한 믿음은 금방 끝이 나고 맙니다. 미천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잠깐 보이다가 많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믿는 것입니다. 보여지기 위한 믿음은 금방 끝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인들처럼 아구까지 채우는 믿음을 보일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조금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힘들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가 막혀 있어서 응답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장애물이 걸려서 넘어가지 못하는 일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란 이런 과정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고 자기의 기도를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숨 쉬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십시오.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이 기적이 아니면 또 무엇이 기적입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 가서 인공호흡기를 꽂고 있는 그런 환자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숨을 쉬지 못해서 이전 기계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받고 있는 그런 환자들입니다. 그들이 만약에 그들에게 기적이라면 내 힘으로 숨을 쉴 수 있고 내 힘으로 내 신경이 반응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기적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로 숨을 쉴 수만 있다면 그게 기적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여러분의 의지로 숨을 쉬고 있지 않습니까? 공기는 여러분의 것이지 않지만 여러분이 폐가 활동하고 심장이 뛰는 것은 여러분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산소가 공급돼서 심장이 뛰는 것 다 여러분의 몫이지만 그 산소를 공급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적입니까?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떨어지는 게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기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의 문제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 기적의 현장에 여러분은 지금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현장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았다면 이제는 이 기적이 여러분의 기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물이 포도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를 통하여 순종과 믿음으로 기적을 이루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머무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 숨쉬고 오늘 지금 시간 분초대로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큰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흡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약화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올바르게 도와주옵소서.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종이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아뢰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목소리로 모든 성도들과 저에게 기적을 나타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적 현장에 함께 동참해서 기적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일상의 기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두려움과 근심에서 벗어나서 모든 기적 가운데 삶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